할렐루야. 1월 19일 2022년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앞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험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수요일 날 오후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진리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성령님 찾아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총으로 채워주시옵고 육신의 고통에 있는 자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여, 믿음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승리하신 그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난 3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앞으로 주일 예배까지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함께 이 험한 세상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눌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375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12번째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12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는 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정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가까이 하는 방법이 성결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 기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지만 친구처럼 허물을 튀어놓고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정, 친구는 우정이잖아요. 우정, friendship. 그죠? 우정이 있어야 친구가 되잖아요. 우정이 쌓이려면 친구 관계도 자연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죠. 노력하는 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친구 관계는 신뢰하는 관계이고 서로 믿는 관계이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죠. 서로 배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자, 친구 더욱 더 깊은 우정을 쌓는 관계,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고 정직한 것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친구 간에 가장 저 친구가 세상적으로 또는 뭐 신앙에도 그렇고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솔직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 내 감정이 어떤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나의 그런 악한 심정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친구, 아직도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구로 보신 의로운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이 기도로 나올 때 아주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고 불평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까지 벌이기도 했어요. 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조르고 졸라서 멸망을 안 시키게 말리려고 의인 수를 50명에서 10명까지 협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걸 다 인내로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얼마나 그 투덜거리는 자기가 버림받았다, 배신당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고 이렇게 또 불평했는데 그것도 다 들어주고, 욥은 온갖 자기의 괴로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솔직하게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정의 필수 요건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나를 포장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부풀리는 거예요. 누룩을 예수님께서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거품이 빠진 것을 좋아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대답을 하시는데, 메시지 성경, 해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또한 나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았다. 나의 친구 욥은 그렇지 않았다. 솔직했다는 거죠. 나의 친구 욥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솔직함, 진정한 우정은 숨김없이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시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인간의 웬만한 모든 감정과 상황이 다윗과 또 다른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기도문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예배의 매뉴얼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고하는 것, 한탄하는, 의심하는, 그리고 두려움, 분노, 깊은 열정, 감사함, 내 감정을, 이 통제 안 되는 감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네.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원통함을 토하고 걱정을 진술하고 나와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귄다는 것은 친구로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거 아닌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왕궁의 왕자들에게 옛날도 그렇고 뭐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지만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까운 친구지만 왕자나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란 거죠.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순종이 두려워서 의무감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중에 무엇을 보상으로 받으려는 그런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그분에 대한 사랑,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주와 모든 왕 중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네, 겸손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망과 멸망으로 이렇게 치닫는 온갖 정상, 불안, 의심, 갈등, 분노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 때문에 삶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 구원받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매일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순종을 하느냐? 주님의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 이 세 명의 관계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한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이 우정이란 것은 가만히 그냥
넋 빠지게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proactive behavior가 필요한 proactive, 자발적인 능동적인.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volunteership이에요. 자원봉사, 피스콥, JFK, 존 F 케네디가 만든 그 평화봉사단처럼 피스콥, 자원봉사. 자원봉사 정신이 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독교적인 정신의 이 사회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자, 볼까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이 올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더 찾아 나서서 돕고, 이게 사실 끝없는 사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쪼개고 쪼개서 계속 나누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의 폭을 점점점 넓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라고 할 때 순종하는, 이거 전도와 선교를 하고 섬기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의 작은 행동, 뭐 큰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성도를 만들고 뭐 장로, 목사로 해서 뭔가 큰 일, 큰 교회를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열거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묵묵하게 말없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축제고 하나님 앞에 같이 춤추고 가족으로서 모인 거예요. 마치 1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있으면 구정 이제 설인데 구정에 모이고 가족이 다 모이고 추석 때 다 모여서 또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1년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가족의 그런 정체성으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서 6일날을 평일날 이 모든 일상에 부딪히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주유소 같아요. 주유소. 열심히 차를 몰고 일주일 동안 뻘뻘거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다가 기름이 쭉 영적으로 다운되어 와서 충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말고 또 있구나. 말씀으로 축제,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충전해서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작은 기회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서 친절하게 행동하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말씀으로 바탕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우리 일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보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작은 일상에서의 작은 이 기도와 찬양과 헌금의 결과로 맺히는 열매가 우리가 6일 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그 열매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싹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예배 일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니 나는 끝이야,
아니면 아침에 새벽 예배 한번 드렸으니 나머지 시간은 내 자유롭게 살아.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action to do. 어떻게 이제 이걸 적용해서 살 것인가. 그 집중하는 진검승부가 이제 일상에서의 하루의 일터와 가정에서의 삶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기뻐하셨을까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효자예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했습니다. 순종. 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산 예수님의 30년의 세월은 순종하며 받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다. 이것으로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순종 그리고 받들며 살았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받들며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늦기 전에 육신의 기력이 남아있을 때, 정신이 아직 말짱할 때, 아직 나의 물질을 써서 섬길 수 있는 주머니에 아직 남아있을 때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친구는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참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죄인된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살아가서 고생 죽을 고생 결국 죽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열심으로 인내하시며 예수님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열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열심을 본받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도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모욕하는 자는 저 또한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화를 내고 맞받아 싸웁니다. 내가 모욕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 우리를 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독교를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예,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갈급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편에 이렇게 갈급하게 사모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어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 또 여러 시편의 기자들이 동경, 사모, 목마름, 갈망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로 저를 갈증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강에서 밤새워 실험하면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 딱 붙들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끝장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너무 찌기게 달라붙는 그 여자 가분가요? 에게 그냥 귀찮아가지고 좋은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게, 저도 이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더 크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욕심을 내도 됩니다. 엘리야가 큰 선지자고 갈멜산에 그런 몇백 명과 싸워서 거짓 선지자가 이기고 했는데 엘리사가 뭐 서로 이렇게 농사짓던 엘리사가 제자로 픽업돼 가지고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가기 전에 엘리사가 소원을 빌잖아요. 엘리야한테, 스승님의 하나님한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엘리사는 16번, 딱 2배의 큰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세상이 악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최소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존중하는 권력이 아합 왕부터 해가지고 그 신하들이 그래도 싫어하고 막 핍박했지만 존중을 했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어린 애들마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에게 열정을 가지시고 더 큰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할 때 제가 구했던 소원의 기도가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역보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주춤하시더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부족한 탓이겠지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제가 그 기도를 받았던 시대는 부흥기였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렇게 팬데믹도 오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갑절이 아니라 2배, 3배, 5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험한 시기를,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계속 믿음을 키워가느냐 아니면 헌신 짝 뿌리듯이 뿌리느냐.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매일 붙들고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오늘 하루 시간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시간을 두고 사세요? 아마 여러분께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받고 그냥 시들해지고 세상이 바빠서 열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첫사랑을 상실해서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종교생활로 변질됐습니다.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사랑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다시 데울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점은 여러분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도록 발버둥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에 스승님 당신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겨우 유지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부흥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말로 우수마발이 아무나 이렇게 교회에 몰려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갑절에 5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모이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주일 예배는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심각한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독생자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친구와 같이 격상시켜서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만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유리방랑하고 한탄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따뜻한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에 작은 일에도 관심을 쏟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에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 교인들 주님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 가장 친한 친구로 기쁨과 감사와 주님 생명이 가득한 남아있는 모든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곱절에 5곱절까지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 각 개인이 각 가정이 영적인 부흥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교회도 그 영적인 부흥의 기쁨으로 축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깊은 우정을 쌓아가며 진정한 친구 되기로 결단하는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의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